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견디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그 무한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내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말하고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내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견디는 거, 참아내는 거, 무조건 입 닫고 귀 막고 무조건 견뎌내는 거, 이런 것을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신뢰,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요. 그게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자도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잖아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서 맡기는 것, 그것이 제자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인내라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인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언제나 내가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인내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인내해야 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안 주셔도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인내해야 될 상황 안 주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되는 그 인내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사실은 그 인내에 대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돼요. 그 인내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이거 몇 독을 했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시선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관계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짧은 그 삶에 대한 그 기록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모든 동일한 상황들이 뭐예요? 뭘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한다고요. 에녹은 안 그랬습니까? 노아는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사라 안 그랬습니까? 야곱 등등등 그 뒤에 기록되는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인내해야 될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은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내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 속에 그 인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좁디 좁은 유한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찌질한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인내의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 된다고요. 다시요? 폭발해야 된다고요. 내 갇혀있는 그 사고와 생각, 그 좁은 생각들이, 그 좁은 마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폭발하고 다 깨져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란 두려움과 조급함, 염려와 근심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과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에 있다고요. 그게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사실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이것만큼 정확하게 분별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챔버스 목사님도 적었는데 욥기 13장 15절.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욥의 상황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욥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을 그 이 엄청난 욥이 경험했던 이 은혜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멍청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속에 갇혀갖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그 좁은 생각에서 그 생각에 갇힌 그 말과 행동과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이 고백 속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은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똑같겠냐고요, 여러분. 욥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삶이 똑같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럴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인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을 붙잡았더니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상황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제 해결, 상황이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 상황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서 아마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내에 대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붙잡을 때.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맞죠? 네? 출애굽했는데 430년 만에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홍해는 웬 말이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당연히 홍해 앞에 서야 되는 거야, 너희는. 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므로. 그게 홍해라고요. 그게 홍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이 다음 구절 6,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낙심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로 나를 뒤덮어가지고 그 뒤덮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죽게 걸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명확한 뜻이라고요. 당신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표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챔버스 목사님 표현 중에 참 이것도 탁월한 표현이던데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활을 당기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활을 당기고 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고집과 미련함을 버리시고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 알매 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함으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내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놀라운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